우리 마지막 단락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에 당신의 빛이 진리가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여져서 이 땅을 나시린과 같이 살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가지 지방으로 나눠집니다. 남유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는 뭐 유대인들의 정통이라고 보면 되겠죠. 경제, 교육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남유다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피가 섞이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곳이었고요. 갈릴리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못 배우고, 그죠? 또 좀 열악한 지역으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지역의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고치시며, 이걸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된 땅입니다. 예,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땅이에요. 사각지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부분에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악한 것들에게 이 복음과 이 심판을 전파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러 오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가르치시며, 선지자, 전파하시며, 왕, 고치시며, 제사장이 되시거든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 보시면 구원과 동시에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연합하시고 계신 거라면 제자들과 연합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게 읽혀질 수 있어야 돼. 아,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내게 임하여졌구나. 그의 고치심이 내게 임하여졌구나. 그의 전파, 심판, 재판이 내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분부하여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이게 다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르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로 기름을 전하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0절 11절에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책망해 준다요. 무엇에 대해 책망해 준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해 준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 말씀 쭉 들린 이유가 2번입니다. 저주의 굴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앉는 자, 여기 써 있잖아요. 24절에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를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 확실히 맞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게 확실히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면 배우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이들을 분리시키세요. 계속 병 고치어서 예수님 따라오는 자들, 떡 먹고 배부른 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멀리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데려가세요. 네. 그리고 똑같은 본문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히려 완전 반대로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고치시며 전파하시며 또 가르치시니까 거기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나니까 이렇게 튀어나온다고요. 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도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산상수훈에 가면은 좀 배우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4장까지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뭐와 닮아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야기와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고치시는 것과 가르치시는 것과 전파하는 것은 한때 모세, 선지자들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고침받는 것과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메시지와 상관없이 수리아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은 뭐냐면 병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 것과 그들이 온 목적은 엄연히 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간파해서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공식을 한번 좀 대입해 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여기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언약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은 누가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자, 3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하나님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단히 말하면 벌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예, 여자는 해산해야 되는 고통, 남자는 수고해야 되는 고통, 그렇죠? 또 여자는 남자에게 존속되어지는 고통. 자, 이런 고통을 주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통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저주, 앓는 이, 귀신 들린 자, 병, 누가 선포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병 들릴 수 있어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확실히 말해 보시자고요. 마귀가 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왜 주신 걸까요? 그러면 예, 가르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파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고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보다 더 심한 일도 하셨어요. 그죠? 2살 미만의 아이들 죽였었잖아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은 조금만 작동을 하셨어도 2살 미만의 아이들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별이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애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여지지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가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영생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필요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필요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기쁜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병 고침 받았지만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무리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수고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근본부터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 뛰어내려라. 예? 내게 경배하라. 그럼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십시오. 프린트물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로마서 8장 19절 23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대요. 근데 그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드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앓는 병은 사단 마귀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내가 앓는 병이 사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앓는 병을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술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종교 지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마귀가 준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우리 인간의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하나의 주술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병 고치는 주술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무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돌변해서 어떻게 됐죠? 예수를 죽여달라고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떡 먹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선포하자마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무당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를 주술사로 믿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뭘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신 왕이신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문제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죄 문제인 거예요. 네. 우리가 선지자 제사 왕말하기 위해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를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인 거예요. 사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뿌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찾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로 이거는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복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뭐 때문에 새벽에 나와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열주 제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5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사단을 멸하다라는 말이 원래는 무력화시키다라는 말이 맞아요. 무력화시키다. 예. 무력하다라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단은 이 땅에서 자기 일을 한다고요. 예. 근데 그 무력화시키다라는 말은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일이 아니에요. 무력화시키다는 말이 뭔지 알죠? 예. 왜 우리가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뭐부터 채워요? 수갑부터 채워요. 수갑을 채운다는 것은 이 수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철조각이 아니라 이것은 법의 테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엄중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당신의 수족은 이제부터 이 법에 제한되어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통치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법이 이 사람을 통치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수갑이에요. 수갑 차보신 적 있습니까? 집사님? 없으시죠? 예, 저는 수갑 차본 적 있습니다. 예, 저는 수갑 차본 적 있습니다. 저는 정가 입어봅니다. 그게 바로 법의 테두리 안에 묶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무력화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단 마귀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뭐라고 규결시켜 놓냐면 너가 예수 안에 있냐 없냐 이것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 너가 어디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느냐, 고지신이 너에게 있어 옳고 그름의 기준, 전파와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병고침의 역사와 사단의 권세가 멸하는 역사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임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니까 그 영혼이 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경제 문제가 열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 집사님에게는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분부하여 지키게 하라. 선지자 제사 왕권을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귀신을 뱀을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세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그렇게 선지자 제사 왕으로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영혼이 그 질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근본과 근간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도 고치는 이유가 그리스도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가.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모든 종교의 저주에서 탈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믿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 고침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고 누구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예수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제자 무리죠. 차점이에요. 무리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거길 쫓아가 간 거예요. 배부름, 우리 육신, 혈육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간 거고, 제자는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가 목적인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아버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아버지를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뭘 버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로 채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종교와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모든 신앙에서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은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주은혜 교회는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평안으로 인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은혜 교회가 다른 건 다 우리가 부인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지만 십자가만큼은 정말 가슴으로 끌어안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 자, 이번에 우리 화요태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근데 그 나를 따라올 때는 뭐가 전제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써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가 내가 따라가는 목적지예요. 예수가 이유예요. 예수가 해답이에요. 예수가 열매고 예수가 치유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종교의 저주에서 탈출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주술사로 무당으로, 예수가 정말로 성직으로 머물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는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전파하시는 이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도 사건도 죽음도 사망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당신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 생각, 마음,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맞나요? 49장이죠. 49장, 50장, 출애굽기 1장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서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분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를 목을 잡았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전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키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디라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에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안는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결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젖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라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달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맺음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무효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왔다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이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브레 앞 그래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헷족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이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든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리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라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을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니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붙잡으신 성경 말씀과 강단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축복의 자리로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아버지 넘치는 복음의 귀한 시간 되게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이루어